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각자 또 있는 곳에서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이죠. 6장에 뭐가 나오냐면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왔고요.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7장과 8장까지 연결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마시는 이야기예요. 마시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잠깐 언급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거? 잠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 3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거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언제요? 제 3일에 완전해진다라고 얘기하세요. 왜 꼭 3일일까요? 3일이라는 단어. 또 하나. 누가복음 24장 4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이 죽으셔서 언제 살아나셨어요? 제 3일 만에 왜 4일도 있고 5일도 있는데 꼭 3일일까?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서 3일일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있어요? 없죠. 지금 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2개만 했는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저 헤롯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 이게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너뜨려 내가 얼마 만에 일으킬 거야?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라고 해서 이 3이라는 숫자를 또 사용하세요. 구약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며칠만 동안 3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길이 3일.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그때도 3일. 이 3일이라는 숫자를 성경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해요. 왜 그러냐? 이 3일이라는 이 숫자는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해요. 한번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출애굽기. 예. 보십시오. 성막도 보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출애굽도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절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절기도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렇게 3이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세요. 3. 뜰, 애굽, 유월절 여기는 다 뭐와 관련되냐면 죽음과 관련돼요. 죽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소, 광야, 오순절 여기는 뭐와 관련되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시냐면 가르치세요. 성소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떡상도 있고 또 등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그런 시간들을 겪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성소, 가나안, 초막절 이런 부분들은 뭘 말하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자라게 되는 과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런 구원의 과정들을 나타내는 그 길.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3일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막절, 절기 끝날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배경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주고 싶으신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수군거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디서 오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아.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몰라. 나는 근데 그분을 알아.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옛사람 안에 있는 이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몰라요. 근데 무엇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냐면 그들이 알고 있다라는 그 지식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찾지만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없어. 그리고 너희는 내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아래 것을 통하여 위의 것을 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었습니다. 아래 창세기 2장, 창세기의 그 두 번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아랫물을 통해서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 복음을 아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디 안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서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왜요? 예수님은 위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렇게 본문이 길지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37절, 38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누구든지 뭐하거든? 목마르거든.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이것도 이 목마름도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율법에 대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모두가. 율법 안에서 우리가 목마르면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어떤 목마름일까요? 육신의 목마름. 어떤 목마름? 나 자신에 대한 목마름. 내 자신이 커지기를 원하는 목마름. 내 자신이 성공하기 원하는 목마름. 나의 결핍이 채워지기 위한 목마름. 그죠? 근데 그런 율법의 목마름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예요. 그러면 그 율법 안에서의 배부름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그러니까 그 율법 안에서의 목마름, 율법 안에서의 배부름이 가짜임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배우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아, 그 목마름이 가짜구나. 를 알게 돼요. 그래서 참된 목마름. 그거를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 목마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요? 배부를 것이며, 그 안에서 진정 참된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목마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목마름이 어디로 이끌어간다, 우리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무엇이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요? 목마름. 저는 단지 이 율법 안에서의 목마름을 조금 생각해 봤는데요. 단지 율법 안에서의 목마름은 가짜, 그거는 나쁜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만 진짜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목마름이 누구에게로 이끌어간다? 예수께로 인도해 가거든요. 근데 그 목마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율법의 목마름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서 있는 이들에게 이 목마름이 나타나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그 목마름이 그냥 단지 저거는 나쁜 거야 라고만 정해버리면, 그럼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서의 그 목마름을 그들은 뭐 하려고 할까요? 채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그 율법 안에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해도 뭐 한다?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는 밑을 노릇이죠. 채워야 되는데 나의 이 목마름을, 율법 안에서 이 목마름을 무언가를 통하여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안에서 수없는 어려움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들과 환경의 어려움들이 경험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간다? 예수께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주님, 눈이 보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주님, 나는 중풍병자예요. 주님, 나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자예요. 무엇이 있었다고요? 목마름이 있었다고.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안에 눈이 조금은 더 넓어지기를 원해요. 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그 목마름, 물론 그 목마름이 율법적인 육신의 목마름이라 할지라도, 저거는 그냥 무조건 나쁜 거야, 그냥 선악으로 딱 판단해서 저건 나쁜 거야, 이렇게만 보지 말고, 어쩌면 저 목마름을 통하여 저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쟤 왜 저러지? 왜 쟤는 저런 목마름 가운데 저런 모습으로 저런 말과 저런 행동을 하지?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공의롭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이 복음 안에서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결국은 예수께로 나오게 된 게 결국은 목마름 때문 아니었나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서의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엄청난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이 뭘로 나타나냐면 열심으로 나타나요.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왜? 나의 결핍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이상하게 그런 열심이 점점점 사라져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이상하게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목마름이 사라져요. 여러분, 새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히 받은 자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새 사람인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리고 그런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열심과 간절함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해요. 왜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예배 드리라고 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라고 하면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헌금을 하라면 뭐 엄청 열심히 하고 충성을 하라면 엄청 열심히 충성을 하는데 복음을 만나면 그런 거 모든 것 안 해도 되고 할 필요 없고 갈망함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율법 안에서의 목마름은 없지만 우리는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목마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요, 목이 마른데 당장에 시냇물이 없으면요, 이게 이제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이 목 안에서 이게 뭐가 이렇게 막힌대요. 그래서 금세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목마름. 우리에게는 이 율법 아래서의 목마름과 다른 진정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한맘교회가 날마다 예배에 목마르시고 기도에 목마르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에 목마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목마름이 우리를 주께로 인도해요. 어쩔 때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목마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죄도.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요. 세상은 그 죄가 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의 넘어짐이 우리를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이끌어가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마름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수께로 인도한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목마름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율법, 우리가 지금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지만 항상 이 율법은 나쁜 거야, 복음은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는 초등교사예요. 근데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고.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그 안에서 참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목마름이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해 간다? 예수께로 인도해 간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그 목마름이 있어도 예수께로 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목마름이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 간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시라. 마시라는 거죠. 뭘 마시라는 걸까요? 생수의 이 물을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생수의 강, 이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은요, 창세기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강, 이 생수의 강. 이것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강,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생명수의 이 강이 있는 거예요. 그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것이 살리는 일을 하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목마르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단지 초막절을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초막절에는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저 실로암에 가서 물을 퍼요.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붓거든요. 버요. 그래서 물이 흐르게.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흘려보내는 율법적인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그게 생명의 물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물이야. 너희는 나를 마셔야 돼.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 오직 나를 통해서만 이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먹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을 마시죠?
제가 아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거는요, 실질적인 거예요. 먹고 마시는 자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언급한 게 뭐냐면, 율법은 내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하고 언제 내가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을 가지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주가 일하신다라는 거? 그러면 나는 일하지 않는 건가요? 또 하나,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새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머리로 알죠. 그런데 정말 먹고 마셔서 내가 새사람임을 아는 것과 먹고 마시지 못하고 머리와 지식으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아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은, 이 교회는요, 정말 실질적인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자꾸만 어떤 병이 고쳐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에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데, 그런 역사가 아니라, 물론 그런 역사도 일어나면 좋겠지만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는 이 역사, 하나님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주가 내 삶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이해해야 돼요. 그거를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거예요. 그분의 그 선하심을 먹어보는 거예요. 맛보아서 아는 거죠. 머리로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거 아닙니다.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전에는 깨끗해지는 나에게 집중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져야 된다. 근데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묻어요? 죄가 묻죠. 이 더러움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이 죄에 집중이 되죠. 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게 목적인데,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막 털어내는데 온통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깨끗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게 그것이 신앙의 목적임을 알게 되니까 나의 더러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집중하게 되더라. 그거를 이해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것을 성장이라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더러움을 닦아내는 일에만 집중. 그리고 그 더러움을 주는 마귀, 저 세상, 저 누군가에게 집중해요. 그러나 정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어떠함이 예배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지금 나의 컨디션, 나의 마음의 상태, 한 주 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것에 우리의 예배의 기분과 목적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그 예배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어떠하심을 봐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분의 어떠하심을 기도하고, 찬양을 불러도 그분의 어떠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어떠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의 적용점들을 가르쳐주는 설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떠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설교가 진정한 복음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점점점 누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져요. 그리고 누구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배 안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이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이 옷 입는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야곱이 누구의 옷을 입어요? 형의 옷을 입어요. 이거 아세요? 야곱은 절대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둘째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는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둘째로 태어나서. 근데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성경에는 이 야곱이 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엄마랑 짜고 그 형의 옷을 입고 털을 붙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가 장자의 복, 이게 구원의 복이거든요. 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입었기 때문이다? 장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 장자의 옷이 누구냐?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말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는 야곱 둘째로 태어났어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옷 입었어요. 그분의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그것이 옷을 입은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어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도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혀주신 그 옷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배부른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고 그 안에서 배부름을 얻으려고 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을 지나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에스겔에 보는 환상,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어디에 차요? 발목에 차요. 그리고 어디에 차요? 무릎에 차요. 그리고 어디에 차요? 허리에 차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을 지나 건너지 못할 만큼 차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차다가 끝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치죠. 흘러 넘쳐요. 그래서 흐르게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아, 생수의 물을 마셔라. 마셔요. 발목에 찹니다. 무릎에 차요. 허리에 찹니다. 가득 찹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요. 흘러 넘쳐서 그것은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이들에게 가요. 그래서 가면서 전파해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생수의 물은 반드시 움직여요. 흘러요. 오늘도 흐르더라라고 말하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요. 흐르고 차고 넘쳐서 이제는 나를 넘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한마음교회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복음을, 진리를
그 떡과 그 물을 마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복음은요, 살아있는 생수,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흘러가요. 움직여요. 나에게서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물은 죽은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반드시 흘러가요. 흘러가요. 그러면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그 복음의 물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흐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 2026년 또 더 나아가서 27년 이렇게 우리에게 가면서 전파하는 은혜들을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더 먹고 마시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좀 기도 제목들을 이 한 해 기도 제목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정리해서 이제는 좀 우리 한맘교회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 또 좀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지, 이게 가장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우리 한맘교회가 정말 먹고 마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부터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차는 거는요,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는 거는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다라는 거를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점점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아,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복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걸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한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